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저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족은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큰 죄를 짓죠. 그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죄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보다도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짊어져야 죄의 짐은 혹독했습니다. 이들은 고생을 해야만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죽음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힘들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이 일로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고 맙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동생을 죽인 벌로 유랑 생활을 해야 하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인도 부모의 품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모든 걸 자포자기한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가정에 다시 한번 은혜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또 다른 아들을 주신 겁니다. 아담은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짓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는 것을 아담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가문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가정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의 가문이 계속 이어지게 하십니다. 즉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진리가 강조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대신에 자기의 형상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5장 3절 말씀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은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죄를 짓기 이전의 인간을, 그리고 아담의 형상은 죄를 지은 이후의 인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죄를 지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뭡니까? 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아담과 같은 형벌을 받고 사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겪잖아요. 해산의 고통도 겪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형상으로 타고났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아들 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는 아담과 하와의 가문은 이 셋을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채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5장에서 계속 열거되는 아담의 족보를 보면 태어나서 자손을 낳고 결국 죽게 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고 전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담의 형상을 타고난 모든 후손들도 아담처럼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 것이고 안 좋은 것이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분이라,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도 그 약속도 성취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심판하시며 그 심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그 약속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취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인간 편에서는 비극적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의 족보에는 놀랍게도 또 희망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비록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죽음의 길을 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5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이처럼 아담의 후손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마지막에는 노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는 아담의 족보에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6장을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처럼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의 족보에는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죄인들의 족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에녹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녹이 죽음을 겪지 않고 영생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처럼 아담의 족보에 등장하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강력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나요? 죄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일지라도 영생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가능성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창세기만 제한해서 본다면 에녹의 인생은 놀라운 그 자체이며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아담의 족보에는 계속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태어난 가인은 위대한 자가 되고 아벨을 죽게 된 것으로 끝내지 않으신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의 가문을 영원히 닫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아들 셋을 아담과 하와 가정에 보내셔서 그 가문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셨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인간의 역사는 살고 죽고, 그렇죠? 태어나고 살고 죽고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인간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죄악으로 넘쳐나는 인류를 모조리 심판하실 때 아담의 가문 중에 노아의 가정만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이어지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친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족보는 아담에게 내리신 심판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말씀으로 가르쳐 있는 거예요.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문도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우리 가문도 가만 보십시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죠. 힘든 게 있죠.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어떻게 이끄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나의 가문을 바라보지 말고 내 가문을 이끌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문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손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손이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품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간은 항상 타락할 수밖에 없고 글된 길을 갈 수밖에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된 후손, 아담의 후손을 그 굴레를 벗어나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이 있고 도저히 이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며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자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암의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영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결단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동암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혈병과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과 당뇨 또 갑상선과 심부정증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와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과 또 허리협착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입원 중에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사고로 인해 다친 성도도 있고 또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고 코로나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시면서 정말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것으로 믿사오니 주님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머물건 주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자리를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또 믿음의 가정이 계속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어 혹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들 역시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사와 특기를 주시며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결혼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업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교육부서를 허락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다사랑 지역 아론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여러 부서 조직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조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모든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방문하며 또 만나는 가족들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롬산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민가를 계속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과 안수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조전 10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가 이루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